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유인물로 갑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강아지들로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이렇게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무시하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을 강아지 취급했던 거죠.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주려는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단함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또 강아지라고 함부로 대했던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구원하려는 나의 계획을 이 여인을 파견하셔서 이방인까지 구원해가는 아버지의 목소리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단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사람이 심지어 강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읽어내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는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고 놀라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여인처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예수님의 이런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강아지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죠. 여인아, 참으로 장하다. 베드로도 이런 말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여인인데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전부예요.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의 그런 모습, 믿음의 지향.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향을 늘 주님께 두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나는 무조건 믿어요. 무슨 기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죠. 딸의 죽느냐 사느냐 이 간절함 앞에 예수님이 거부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초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한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파견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앞당깁니다. 자, 오늘 거기 유인물에 봐요. 여인아, 어? 이건 아닌데. 자,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반복해야 돼. 내가 늘 반복합니다. 반복만큼 좋은 은총은 없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만큼 좋은 은총은 없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내가 바라는 크구나. 내 믿음도 될 것이다는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외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장하다고 해주신 것처럼 이게 구원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오, 주시오. 이미 줘버렸는데, 뭐. 물고기가 물속에 물 좀 주시오. 이미 줬는데. 그래도 물 좀 주시오. 아까워 일. 이미 다 줬는데, 그걸 마치 넘치도록 받은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될 텐데, 끊임없이 저 구멍에 가서 좀 주시오, 좀 주시오. 네가 이 창고에 내가 가득
넣어놨는데 왜 너는 구걸하고 있느냐? 아니, 그래도 주시오, 주시오. 자기중심, 이게 자기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죽게 청했는데도 바로 응답이 없네? 나는 역시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 문제는 너무 늦었어. 우리 아이, 우리 가정,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끝난 것 같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연과 침묵을 곧, 지연과 침묵을 곧 거절로 번역해버리는 거죠. 상처 입은 자아는 응답이 늦어질수록 과거의 버림받음, 수치심, 실패 기억을 끌어와서 역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늘 씌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저 미친놈. 그러면 내가 미친 거예요? 하고 지나가 버려도 되는 거죠. 저 못생긴 놈. 그러면 내가 못생긴 거야? 껄 하면 지나갈 거를 왜 그런 거를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밀어내는 듯 보이면서도 실은 그녀의 믿음을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올려 빛나게 하시는 모습. 거부한 듯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본 거죠. 참된 치유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미 치유와 은총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끝까지 머무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기 연민을 뚫고 주님 사랑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멋진 말이죠? 이런 말을 외워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죠. 믿음이 자기 연민을 뚫고 자기 중심을 뚫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사랑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왜 웃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웃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안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주 웃으면 주님을 믿는 표현이고, 자주 안 웃으면 나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뻐하는 게 필요하죠. 자, 쭉 읽어보시고 2부로 갑니다. 인간관계 역학, NLP, Non-Violence Communication, 아니다. violent, 폭력적이지 않다. communication, 대화. 우리말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폭력적인 말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욕하고 싸우고 말로 싸웠죠. 굉장히 폭력적이죠. 짐승들을 물러치려면 막 소리치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됐겠죠. 그렇게 해서 진화됐기 때문에 우리 말이 폭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순화해야 되는데 순화하려면 네 가지의 관계 역학이 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나는 상대방을 이겨먹이려고 하는가? 이기려고 하는가? 나는 배우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상대방에게 매달리려고 하는가? 당신 뜻대로 해. 그냥 나는 생각도 없어. 당신 그냥 가자는 데 내가 갈 거야. 이것도 뭐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 옆에 서려고 하는가? 이게 인간 주체성의 확립. 지배하려고도 안 되고, 내가 종노릇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옆에, 우정, 친구처럼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말이죠. 자, 첫 번째는 권력이죠. 지배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의존적인 거예요. 뜻대로 내가 따르겠어요. 무조건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없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옆에 연결, 우정과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2부 실천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 판단보다는 존재와 행동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야단치기보다 그 썰어진 행동만 해라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종 취급하고 있어. 이런 거야. 인격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당신이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혼자서만 일해야 되니까 힘들다. 팩트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비교하기보다는 욕구를 표현해라. 옆집의 신랑은 늘 도와주는데 당신은 집에 오면 꼼짝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 세 번째, 책임 부정보다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짓도록 해라.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이, 내가 화내는 게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내, 내 주인이 당신이야? 물론 촉발은 그 사람이 계기는 마련했지만 화내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내 삶을 함부로 남에게 넘기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소리지. 당신이 버튼만 누르면 내가 화낼 거야.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감히 누구도 나를 화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화내고 안 내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화낸 거야.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됐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표현해. 참는 게 안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권력, 지배하려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섬겼다. 그죠? 발을 써줬다. 섬겼다. 예수님은 의존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누가 붙들려고 그랬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해가지고 스승님 하고 딱 붙잡는데 이술과 심순애처럼 놔라. 가서 네 일을 하라. 나에게 이게 매달리지 마라. 연결. 비난 없이 자키오 집에 들어가서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사람들이 자키오 집에 죄인의 집에 묵는군 하는 소리가 들린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키오를 인격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었는데 자키오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오셔서 자키오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 야겠다.
주님이 나와 동급으로 옆에 있어 주시는, 옆에 있다, 연결하는. 그래서 자키오는 일생일대 혁명을 아,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군. 내가 존재 자체로 인격적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이거는 백만불짜리다 가지고 저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주님, 저도 내 것을 좀 나눠주는 기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우정의 표현, 우정. 그 다음에 5가지 장애물 보세요. 도덕적 판단, 비교, 책임 부정, 강요, 감정 억압,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잘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비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 알았어! 믿는 거야! 이게 깡패 언어인데 이런 게 신앙에 자리 잡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 엄마가 이렇게 오늘 제1독서에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아, 31장 4절에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북을 치며 흥겹게 춤추고 나오리라. 모두가 춤추게 하는 게 신앙생. 부부란 게 뭐예요? 스스로 춤추게 하는. 당신 춤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소. 이게 부부의 언어가 돼야 돼. 있는 그대로 당신 보니까 춤추고 싶고, 당신 먹으면서 춤추고, 일하면서 춤추고, 설거지하면서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소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알고 춤추게 하는, 이게 하늘나라죠. 여러분 모두 오늘 매 순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이 말씀을 늘 반복하면서 매 순간 걸을 때도 춤추고, 밥 먹을 때도 춤추고, 잠잘 때도 춤추고, 춤추시오. 이게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한 내가 하늘나라에 이미 축복 안에 온전히 풍요롭게 머물고 있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은총이 어디 있어? 더 이상 주시오 주시오 구걸하지 말고 이 주신 은총을 내가 부자처럼 내가 금수저요 황금수저요 하늘나라 수저요. 이 하늘나라 수저를 받은 사람이 마치 흙수저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